주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남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무엇이 뛰어나서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체격이 뛰어나는 것입니까? 가나안의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인처럼 체격이 출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렙에 의해서 다 패망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지능이 뛰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역사적으로 가장 지능이 뛰어난 민족은 인도 민족이라고 하는데, 인도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 혹은 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의 지하자원이 탁월하게 풍부하고 그 땅이 비옥함으로 인해서 농작물 소출이 풍성해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계를 살펴보면은 땅이 비옥하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출중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결국 생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인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생각을 탁월하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을 받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도 숨은 긴 복이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꼭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는 반드시 내가 주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 교인이요 유대 율법사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칠 권한을 자기들이 받았다. 그래서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고 독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바리새인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탁월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도를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의 도를 묻고 중생과 속죄의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할 때 우리의 율법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부당하다고 반박을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지 못하게 한 예수님의 신실한 변호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실 때,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다가 장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만나서 구원의 도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신실한 변호자가 되고 주님의 충직한 지킴이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수항을 받는 그런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 인생에 꼭 제대로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구원을, 그 도를 깨치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탁월한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한 번은 탁월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8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러분,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여인이 병 고치기 위해서 자기 가진 재산 다 탕진하면서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중해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녀가 탁월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 예수님 내가 만났어. 예수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기만 해도 내가 병이 고침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참 탁월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병을 고침받게 되고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고 건강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 한번 잘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탁월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탁월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해는 꼭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니고데모처럼 또 이 혈루증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참 제대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탁월한 생각이고 또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탁월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무엇입니까?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담아놓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많은 것이 아니고 생각이 단순하고 생각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밖에 없는 단순한 생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도움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해야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내가 그 죄를 없애려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총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나를 성케하게 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영혼과 육신과 삶의 치료가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보혈 은총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도 축복도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 외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4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가진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많다 하더라도,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를 결국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생각이 탁월한 생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야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의 도움이 되시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꽁꽁 묶여서 제단 위에 받쳐졌을 때 그 이삭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를 꽁꽁 묶어서 나를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서 그가 머슴으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삼촌 라반이 고약한 사기꾼이 됐든지 품삯을 10번씩이나 변경을 해도 자기는 아무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요셉이 형들의 노염을 사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옥에 갇혔을 때에 누가 그를 구해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직 주님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것을 믿음의 조상들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주님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그 생각이 탁월한 생각이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의로 재판해 주시는 재판장이신데 주님께서 높아지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위치한 아수르, 동해 있고 서해에 있는 그런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하고 높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높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 세력들로 인해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세력에 줄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오직 주님이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탁월한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들어서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참 탁월한 생각인 것입니다. 내 인생 가이드는 다른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내 속에서 생겨나는 생각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탁월한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 내 인생, 즉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만 빛이지 주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흑암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내 잡된 생각들, 이런 것은 다 흑암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그 먼 앞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다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내 인생 그 먼 길을 한 치 앞도 비출 수 없는 흑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내 감정에 의지하고 내 주장을 통해서 내가 살다가는 소경을 어찌 인도할 수 있으리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고 그 인생은 파멸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 인생에 광명한 빛이 비추어져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내가 오직 진리가 되신 주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면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실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려면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주 또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의심이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의심인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말, 그리고 잡된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철저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반대로
아주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에덴 낙원에서 추방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이전에 무슨 죄가 있느냐? 그보다 더 원초적인 죄가 있는데 무슨 죄냐 하면은 사탄의 말을 의심하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죄, 그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철저하게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반신반의하다가 그 다음에는 결국 받아들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의심하지 않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남편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넙죽 먹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책망을 한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것만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네 아내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느냐? 네 아내의 말을 네가 그대로 들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항변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여인인데 내가 내 아내의 말을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그가 항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당연히 그런 것이지 주님 말씀 외에 그 누구의 말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사탄의 유혹의 말이나 인간의 말이나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의심해서 그런 것들은 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로 살 때에 복이 되는 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작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의심을 한 것입니다.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익으면 그 열매가 밑으로 떨어지는가? 그것이 이제 열매가 익어서 사과가 떨어지게 되면 옆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왜 옆으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는가? 그것을 철저하게 의심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뉴턴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익으면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 무슨 그 사과가 옆으로 가거나 위로 가는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나 뉴턴은 그걸 의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철저하게 의심을 했습니다.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익어서 그 열매가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왜 옆으로 안 가고 위로 올라 안 가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거를 철저히 의심하다가 결국 물리학의 위대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질량 중심부에서 땡기는 그 중력이 있다.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철저하게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학문적 지식도 사실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귀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문제에서 선악과의 유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아니,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당연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지 그 외에 뭐로 사는 것인가, 그렇게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의심해서 이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핏 그럴듯한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의심해서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 속에서 생겨나는 생각들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주장, 이것은 철저하게 의심해서 이거는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미움, 분노의 생각이 솟아오르고 원망, 불평의 생각, 욱하는 생각, 억울하고 분한 생각,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 욕심의 생각, 탐욕의 생각, 교만한 생각, 이런 것들이 항상 솟아오르는 법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리라고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생각들을 철저하게 의심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의심해서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생각이 내 속에서 생겨날 때마다 딱 그 생각을 주님 앞에 내놓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가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내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올라오는데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내 속에서 정욕의 생각이 솟아오르는데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고 요청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들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하면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겠구나 확신이 생겨나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이와 같은 탁월한 생각들을 해야 복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참 탁월한 생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또 탁월한 생각인 것입니다. 나 혼자 주님 만나고 말씀 듣고 행해서 내가 복 받으면 되고 나 혼자 복 받으면 되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이야 복을 받든지 말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런 생각은 여러분 절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내가 받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걸 살펴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려고 작정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만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통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앞에 사는 박 집사님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뒤에 사는 김 집사님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역장님이 복을 받고 우리 지역장님이 복을 받고 우리 권사님이 복을 받고 우리 장로님들이 복을 받고 우리 여도수목 김포교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여도수목 김포교가 복을 받아서 이 김포시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해야 이것이 참으로 탁월한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그 무엇을 받을 것이 아니라 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말씀하신 이 창세기 12장 3절하고 구조가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하고 구조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이런 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표적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여러분, 이 표적들의 역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주여,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들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참 탁월한 생각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나 지혜나 내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성령의 은사들의 역사를 체험해야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내 지혜를 넘어서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내 지식을 넘어서서 내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에 갇혀있는 나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서 미래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고, 영분별의 은사는 내 분별력을 넘어서서 모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기적 행함의 은사는 내 능력을 넘어서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이고, 믿음의 은사는 내 기대와 내 소망 이 범위를 넘어서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고, 신유의 은사들은 인간의 치료를 넘어서는 것이고, 각종 말하는 은사와 방언통변의 은사는 내 말과 내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귀한 성령의 은사들을 올 한 해 꼭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또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는 그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탁월하게 해서 올해는 꼭 주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니고데모처럼, 또 혈루증 걸려서 앓다가 고침받은 그 여인처럼 내가 꼭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런 귀한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주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다 철저하게 의심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 말씀만 믿을 것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